참 예수님,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룩하 신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재에는 십자가 현양 축일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몇 년에 한 번씩 마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 헬레나 성녀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하고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이 그 십자가를 경배하는 풍습이 생겨났는데 거기에서 오늘 전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 그것을 보도록 초대하는 축일인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내용,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게 됩니다. 이것부터 해도 되고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그때 찾아도 되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여러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 최고의회 의원이었다고도 소개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한 3번 정도 걸쳐서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최고의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능이 있었던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하는 말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복음에서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이라는 표현도 보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사건, 민수기의 내용 한번 찾아보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저는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볼 때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된 부분의 한 단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후반부가 오늘 복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전체적인 문맥을 찾았으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는 흥미롭게도 단어를 중심으로 좀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6절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배경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소개된 바가 있는데 종말론적인 차원입니다. 곧 심판자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예언서에서 소개된 심판자이시다. 그것과 더불어서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리고 외아들을 내주셨다. 외아들을 내줄 정도의 사랑. 그런 사랑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너무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1장에서부터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배척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노래도 있지요.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전 가톨릭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 이상규 신부님께서 쓰신 책인데 크로스,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강하며 또 언제 가장 약할까?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뇌리에 남아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이 없으면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수치도 굴욕도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하게 되면 지혜도 현명함도 냉철함도 우아함도 잃게 됩니다.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약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느님이 정신 나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다. 결국 저 십자가는 하느님의 정신 나간 사랑이고 예수님의 정신 나간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신 것이고 그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분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도 조금은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수치를 조금은 감수할 수 있고 자존심이 상처받는 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조금은 더 사랑하기를, 그 사랑이 아직은 정신 있는 사랑이지만 조금씩은 정신 나간 그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 주길 하느님의 그 정신 나간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